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입니다. 목사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1940년대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40년대 초니까 한국의 시골에 무당이 구슬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 신앙이 그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동네에서 무당이 와서 이제 구슬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무당이 이제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다가 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수가 옴이 붙어가지고 굿이 안 된다. 여기 지금 재수가 옴 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된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무당이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제 어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있었는데 지금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이 물어보니까 어른들 중에서 아무도 이제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손을 들거나 말을 하지를 않으셨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한 초등학생 정도 되셨던 때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무당이 너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되니까 당장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린 나이셨지만 뭘 깨달으셨냐면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또 이제 무당이 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애가 되셨답니다. 제가 있으면 굿이 안 되는 애, 이렇게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당보다 세다.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를 찾아왔던 안진뱅이에게 안소기도를 해줬는데 안진뱅이가 그날 낫고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라셨지요. 그래 안진뱅이도 놀라고 동네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개척교회에 찾아오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기적을 바라보고 그런 소문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 떠나가더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만 결국에는 교회에 남게 되더라. 이렇게 또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프리카 같은 곳들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들을 하는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복채도 두둑히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러 가는 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여셔서 또 발람을 책망까지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와 함께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복술과 주술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셔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선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또 지혜와 또 능력과 소유와 힘이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15장 11절 그리고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었던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다 혹은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아니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후회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의미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한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쓰였던 이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니함. 그런데 후회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 한탄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놓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한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즉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지요. 그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갖고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바꾸시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소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죽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사랑을 멈추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지금 내 생각으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후에 그 일을 이루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과 그 방법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너무 놀랍고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 왕 발락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점술이나 인간의 복술로 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주가 아닌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과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단의 시험과 괴력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